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링크를 올리기도 전부터 먼저 들어왔던 우리 한나, 그리고 서희정 권사님, 장혜숙 권사님 들어오셨고요. 자, 우리 한수정 권사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이제 라이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라이브랑 녹화 방송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 라이브에 참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우리가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자신에게도 사실은 하는 말이긴 합니다. 제가 미리 녹화를 해놓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 자신이 좀 정시에 말씀 읽기, 정시 기도의 그 시스템에서 제가 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라액 식구들은 함께 또 시간을 지키고 또 그 시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하고 뜻을 준비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은 소통을 나누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늘 생활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은 또 오늘 말씀 읽기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 야고보서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큰 맥락을 가진 성경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고 행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이들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야고보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겉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자, 우리 이게 개역 한글, 그쵸? 개역 개정인데 이 원래 이제 성경에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는데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순수한 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이 적거나 많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죠. 금 가락지를 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부자한테는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자에는 내 발 아래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인데 이 차별하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돈만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물질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비록 물질은 없지만 믿음으로써 내가 부유하게 되는 그런 가난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자는 너희를 핍박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이들은 거의 다 부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들,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 그런 이들은 대부분 물질로 부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부자들, 사실은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이 부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들은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외적인 요건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온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도 지키고 우상 섬기지 않고 모든 율법들을 다 잘 지키는 그런 이제 유대인 같은 그런 이제 행동을 했는데 하지만 하나를 범했어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죄를 범해서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똑같아요. 난 간음만 했고 살인 안 했는데 나는 살인 안 했고 나는 간음했는데 다 상관없이 모두 율법을 보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의 율법이 나옵니다. 자유의 율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우리들마저도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내가 결국에는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긍휼을 선포하지 않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긍휼이 없는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긍휼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내게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너희가 만약에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래 잘해 뭐 이렇게 좀 사람들아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우리가 자리에 앉아가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야지라는 사실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고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통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리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한테 있어서 죽은 지식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거죠. 내가 행함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알기만 하고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나는 행함으로 진짜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하지. 그래, 그거 귀신들도 믿어.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거 알고 믿고 떤다니까. 그런데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내 믿음의 조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을 이루었습니다. 그 행함이 어디서부터 나온 행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함을 한 것이죠.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했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나는 그래도 내 아들이 아까운데 어떻게 죽여라고 내가 그 아들을 죽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믿음은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러 왔을 때 그 사자들을 이제 접대해서 그 사자들을 내보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생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인 기름 부으심, 날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행함으로 네, 지금 노예 캠프를 참여하고 있고요. 노예 캠프에 가서도 네,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강단이 나에게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의 시간, 깊은 기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온 성도가 전 교인이 함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 하나님 우리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 교인이 함께 가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현장, 나의 학업, 나의 산업 현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 우리 3부 예배 때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땅끝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237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행함이 없는 믿음, 정말 그리고 외모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성취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사울왕과 같이 자기 악령에 씌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 모든 중직자, 모든 교육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일에 하나 되어서 공동체 되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말씀 가지고 같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나의 학업과 산업과 나의 모든 살아있는 현장에 성경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237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우리 노예 캠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내일은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가 끝나면은 또 유라액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의 플랫폼과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쟁취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유라의 성경으로 만나고 내일 또 수요 예배에 다시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